요즘 날씨 너무 좋아지죠. 네. 그래도 낮에는 좀 덥기는 한데, 그래도 여름에 더웠던 거에 비하면 살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은 함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사실 4절과 5절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 번역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랑 조금 다른데 그래도 저는 이게 조금 더 나은 번역인 것 같아서 4절과 5절만 제가 번역을 좀 새롭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제가 새롭게 번역할 때마다 저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틀리면 어떡하지?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과거에 했던 설교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래도 가끔 이렇게 틀린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검수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아직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셔서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완전히 다 암기를 못해서요. 혹시 중간중간에 원고를 보고 해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뭔가? 근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도 베드로도 얘기하고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교회는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는 정말 많은 역할을 했을 겁니다. 동시에 그 중요한 교회가 곳곳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곳에, 한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퍼진 곳 많이 있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내가 인생을 걸 수 있을 만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교회가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을 우리는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교회를 이렇게 뭐 본인이 직접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교회에 평생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가장 처음 섬겼던 교회에 현재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교회 한 교회를 평생 섬기는 것도 복이죠. 동시에 반대로는 그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면 그것만큼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가득할 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간 것처럼 사람들에게 거절당했던 그 살아있는 돌은 하나님께 선택되었고 그분께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들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된 부분이 있죠. 그분께 소중합니다라는 그 문장이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간 것처럼으로도 번역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가십시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자로 번역했는데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 중에서 이름이 산돌이신 분 계세요? 쉽게 찾긴 어렵죠. 네, 산돌. 네. 네.
제 후배 중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요 말씀 때문에 이름을 산돌로 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대학교 때 출석을 부르잖아요. 그래도 신학과니까 성경적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뭐 모세도 있고 아론도 있고 대단해요. 사무엘, 네, 선지자들 이름이 막 나오는데 산돌 이렇게 누가 이름을 산돌로 지어? 네, 그랬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영국 이름에서는 산돌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리빙스톤. 네,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영국 이름에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탐험가도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러분 이 산돌을 예수님의 지칭했어요. 살아있는 돌.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지칭했냐면 동일한 단어를 써서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도 교회를 짓는 어떤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고 봤고 우리들도 예수님과 함께 교회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과 5절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교회로 되어져 가는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걸까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 알아가는 걸까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까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특히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표현인데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한 건 전부 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지죠.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경험을 함께 경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어떤 경험을 하셨죠? 거절당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거절당하셨던 그것. 거절당하셨죠.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경험을 내가 함께 누리는 것, 경험하는 것. 근데 심지어 그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도, 고난당하는 것도, 수치를 당하는 것도 내가 함께 경험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과 돌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데, 그럼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경험을 내가 함께 경험함으로써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근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게 수동태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진행형으로 쓰여졌어요. 함께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짓는 건가요? 아니면 지어지는 건가요? 지어지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이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교회는 탑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요 근래 한 1년 사이에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잘하라는 소리구나 라는 얘기와 함께 감사하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정말 리더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리더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 리더조차도 지어짐을 받는 존재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에게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은 제가 교회에서 그동안에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반대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하려고 했었어요. 대부분은 조금 교회를 좀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불과 10년 전에는 민주적 정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교회 내에서 엄청난 유행이었죠. 그리고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리고 수평적 리더십이 이렇게 살아있는 공동체를 꿈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단지 본질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러니까 반작용인 거예요. 교회에 제가 싫어했던 모습을 약간 마치 반항하듯이 나 이거 안 할래, 이런 듯한 느낌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는 의지가 내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기록해 놓은 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특색을 찾아서 우리의 특색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 물론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달란트가 있으니까요.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죠. 그게 지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대요. 어디다가요? 이 반석.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는 베드로다, 이름 바꿔주셨어요. 원래 너 시몬인데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됐어.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그래서 이제 캐톨릭 그 베드로에 관련된 그 성화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뭐 들고 있는지 아세요? 열쇠 들고 있어요. 열쇠. 네. 교회에 관련된 비밀의 키를 들고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반석이 여성형 명사예요. 베드로가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착한 일 좀 해서? 네,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나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핵심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주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죠. 이야, 그 고백은 네가 한 게 아니다. 어떻게 너에게서 그 고백이 나오겠니? 그러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께서 이름을 바꿔줘.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누가 세우시겠대요? 누가 세우시겠대요? 예수님의 내 교회를 직접 세우겠다. 우리가 교회를 이뤄갈 때에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 세우는 거예요? 예수께서 직접 세우세요. 근데 동시에 예수께서 직접 그 교회의 재료가 되세요. 예수께서는 두 가지 재료를 쓰시는데 한 가지는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무엇이요? 고백이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것, 그것을 이용하셔서 예수께서 내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제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좀 무덤덤합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편은 아니라서. 근데 가끔은 이게 단독 목회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저를 엄청나게 짓누를 때가 있어요. 내가 뭐라고 교회를 이끌지? 그래서 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냐면, 나이가 좀 더 들기 전에 교회가 좀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도 작은데 나이 많은 목사 있는 교회는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좀 젊어 보일 때, 조금 더 젊어 보일 때,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구나. 예수께서 세우시는 거구나. 네. 여러분, 기본적으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는데, 교회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직접 일하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특징은 뭐가 있겠어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의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자들의 고백,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들의 고백.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제가 요 근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에 대한 거 굉장히 크게 강조하는데, 우리 교회 외의 성도님들을 만나 뵐 때, 또는 제가 가르쳤던 지체들을 만날 때에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 주님이니? 이러면 제가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신앙적인 걸 물어봐서 당황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질문을 고민 안 해봤는데 당황하는 건지, 처음에는 당황을 다 합니다. 근데 대다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해보지 않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건 엄청난 강조점이 있어요. 근데 주가 주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주님이 예수께서 주인이 아니시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예수께서 지어 가시는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지으시는 그 교회는 이런 고백들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운다는 그 전제하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래요.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래요.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도 제사장이라고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이 있대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보여드릴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의 목적은 두 개가 있는데, 구성원이 제사장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목적이래요. 근데 이게 영적 예배라고, 제가 예배 또는 제사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영적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죠? 제사장이니까 제사 드리겠죠. 네. 그러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국은 하나예요. 제사장이 되는 것과 제사장이 역량을 갖추는 것. 이것이 교회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로 생각해 보죠. 저는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저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니까.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역량을 갖추는 것. 네. 근데 우리가 사제주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물론 우리는 목회자의 주된 본분은 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굉장히 귀 기울이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단지 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사장의 역량이 갖춰져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기쁘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어쩌겠어요, 근데 제사장을 부르셨는데. 네. 제가 원래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한 것이라든지 건강한 것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을 때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울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 핵심가치 5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저 마음 가운데 제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아주 깊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제가 하기 싫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영역입니다. 내가 더 건강해져야 될 영역인 거죠.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영역이. 이건 내 회복의 영역입니다. 동시에 즐거워하는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제사장의 모든 영역을 다 싫어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즐거워하시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의 역량을 갖추는 걸 원하십니다. 물론 그 안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공동체는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이 풍삼기를 다 하셨네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4가지 원리를 좀 해보죠. 있지만 제가 굳이 순서대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생각나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잘 안 들려요. 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뜨거운 사랑? 투명한 사랑? 진실한 사랑이랑 똑같지 않을까요?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비슷해요. 구체적인 사랑. 마지막으로 중심 있는 사랑. 네. 서로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펼쳐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희생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중심 있는 사랑을 해야죠. 교회 안에
배려가 많을수록 좋죠. 근데 배려하는 것과 조심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그것이 그 불편함이, 누군가의 관계에서의 불편함이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끔 더 자라날 것 같다고 하면 반드시 직면하셔서 그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실한 사랑이죠. 네. 그것이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고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네. 우리가 적어도 요 정도의 그 신뢰는 있어야 되잖아. 이 사람이 나에게 악의를 갖지는 않는다. 혹시 저에 대해서도 네. 그럼 제가 좀 조심 좀 하고요. 네. 우리가 그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악의는 없다라는 전제하에 진실하게, 그리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구체적이고 중심 있는 사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말은 여러분 별로 안 친한 분들 초대해 주시고 만나시고 시간 좀 내시고 돈 좀 쓰시고 여러분 그 지체 안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진실해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린 그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거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말씀이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모퉁이 돌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예수님을 시온은 교회라고 좀 대칭을 해봅시다. 그 모퉁이 돌을 교회에 내가 둔다. 근데 그 뒤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뒤에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 희생제물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얘기했던 영적 희생제물이 뭐였냐면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거였어요. 왜 거절당하고 수치당하는 것이 영적 희생제물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데요. 원래는 사실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로 받아들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베드로의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상황에서 너가 지금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가 들어갑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1세기 로마에서는 조금 사회적 도덕적 일탈을 하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수치심을 주려고 그 사람들을 공공광장에 끄집어내서 언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네. 우리로 따지면 조리돌림을 한 거예요. 폭력적 어떻게 이렇게 때려서 조리돌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이 일탈을 좀 하는 것 같아, 우리의 규칙을 안 지키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공공의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수치를 주고 언어적인 학대를 가했어요. 고치게 하려고. 네.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면 굉장한 수치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 온전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네. 근데 당시 그 1세기, 특별히 이제 베드로의 시대에 왜 로마인들이 그렇게 했냐면 로마 법에서 사형을 선고한 예수를 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부도덕하다고 여긴 거예요. 특히 로마 지식인들이 네로 황제 때부터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네로 황제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자신의 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부도덕하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법률 체계를 완전히 어기면서 우리가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였던 이 예수를 주로 섬긴다. 이 사람들처럼 부도덕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 제물은 수치심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치심이 없으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당했거든요. 아니면 이걸 당하기 싫어서 도망가던가 배교해야 되면 됐습니다. 참 재밌죠. 어떤 부분이 재밌냐면 예수께 가장 큰 수치심을 줬던, 배신감을 줬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 영적인 집을 지어가기 위한 어떤 희생제물로서 수치심을 거론하는 거예요. 거절당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공개적인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증거로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너가 모퉁이 돌인 예수를 믿는다면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냥 믿었기 때문에 수치심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때때로는 우리도 요새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기독교인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고 이제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칭하는 자들과 우리를 구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목사를 사칭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다 목사 그냥 그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JMS에 있는 어떤 목사가 아니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 사칭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약간 저 그런 어떤 기사를 볼 때마다 이제 목사가 사기꾼 범죄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쩌면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지만 동시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만한 어떤 내용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믿었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이 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에겐 귀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는 결국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심판은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와 함께 지음을 받은 자, 교회로서 지어짐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이요 제사장의 역량을 갖춰야 되는 자들이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을 선포하는 도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 단지 성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했던 자들. 그럼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를 도구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을 어딘가에게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전도죠. 물론 반드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돼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예수를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 혼자가 좀 힘들다면 우리 공동체가 협력해서 누군가를 전도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살아갔던 그 공동체는 수치를 당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차별당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따로 분류해서 그들은 차별해도 되는 존재들이라고 행정 기록에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요. 공공의 적을 만들어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정부 대략 한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10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손해보는데 그 공동체를 이뤄갔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가 주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의 영광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저는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역해야 되지? 정말 막막합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른 시대예요. 근데 그 젊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키워드가 있다면 정말 하나같이 다 욕망입니다. 욕망에 정직하게 솔직하게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짜가 돼서 보여줘야 됩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예수 믿는 자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주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과 차별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저는 그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할 텐데, 이 찬양 함께 할 때 주님 저를 그 도구로 좀 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